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12일,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돌보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깊은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끊임없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다 같이 64장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셈. 아멘.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본석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셨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음이 명략 관하하게 말씀에 써 있거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신학교 교수와 목사, 유명 과학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며 과학자인 자신의 말을 믿으라며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셨지만 진화도 허락하셨다는 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통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영혼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비록 수가 적지만 그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함께 이미 넘어가는 자들도 함께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가 지극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냐 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책망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78년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최대로 흔들거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일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건대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악이 선한 만큼 정말 도저히 좌우를 둘러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아니 더 많은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없다 부정하는 세력들을 일소에 제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북한 정권도 하루빨리 무너지고 끝까지 이 것을 부정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 커넥션 세력들이 붕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유통일, 봉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에게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오매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가족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걸 기억할 때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쁨과 사랑을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약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늘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을 질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할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입니다. 비상시국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추위 때문에 지금 소강 상태에 있지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을 빨리 붕괴돼서 2,500만 주민들의 자유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대피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발람의 기회에 넘어간 이스라엘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역시 겨울에는 추위는 당연히 있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되는 것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특히 지금 한남동 대통령 저택에서 풍찬노숙하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애쓰시는 애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추위인데요. 정말 하루빨리 이 시국이 안정되어서 그분들도 편하게 집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날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 땅과 바사한 땅을 정부 순식간에 점령하자, 모압 왕 발락이 용하기로 소문난 만신부성 발람을 거액의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였으나, 그쵸? 그래서 저기 모압에서 저 우회까지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4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냥 축복만 하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라 한 거죠. 근데 민수기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에 보면요. 발람이 그래도 후하게 대접받았는데 하나 아직 술수를 알려줍니다. 살짝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말대로 모압 왕이 시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본문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때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시딤이라고 했습니다. 시딤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시딤이 여기 사이 옆에 그 시딤 평야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조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 절대로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모압 왕 발락이 거인족도 살고 있고 자기들도 두려워하던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순식간에 진멸시킨 것을 보고 두려움에 나오지 발람까지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모두 무산되자 이제 화친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는 거죠. 일단 이렇다는 것은 쌓을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음, 예. 물론 그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족장급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아주 크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압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손님 대접에는 술과 여인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된 방법으로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술과 여인들이라는 것은 아주 언니나 통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압은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에 우상 숭배 문화는 지금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일단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돕는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여자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아리따운 여자 사제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요. 근데 제사가 마치면 곧바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제사에 참여한 드렸던 음식으로 제물들을 음식으로 먹고 그 제사에 참석한 남자들과 제사를 주관하였던 여사제들과 집단 난교가 벌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와 다사할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 앞에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다사알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런 행위들이 윤리적으로나 보건의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전문가들은 아마 이때 각종 성병들이 유행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에서 여사제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우상 숭배 문화가 모압뿐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도 이러한 스타일의 우상 숭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습이 있는 이방 족속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린 아이조차 남겨두지 않으면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무튼 모압의 초대에 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그 여인 미모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 잔치의 순서 중에 하나인 모압 여인들이 바알에게 절을 하였을 때 문제는 이스라엘 이 족장들도 함께 다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바알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죄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모압 여인들과 집단 난교까지 행해졌다는 것. 제가 작년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였을 때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죠. 뭐 물이 없으면 뭐 없다고, 음식이 없으면 없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약 40일 있었죠. 그 아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뭘 만들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또 모두를 죽이셨고 모세로 하여금 야 내가 이 다 죽이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할게. 모세의 중보로 말렸죠. 아무튼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였고 거의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제 아모리와 바산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행 연습으로 삼았는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우상숭배를 성적 타락이라는 범죄라는 초대형 범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신 거예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지팡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를 죽이라 하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추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모압의 꾀에 빠져 바알에게 절했다 사람들 모두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가시적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야말로 모압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친 징계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죄가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저리 잡고 진멸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소위 그 인본주의 신화를 가진 분들인데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셨겠느냐. 그만큼 죄가 중하고 묘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그런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그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착각하면 만드는 것이 모든 선악간의 판단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소유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 하나하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죠.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셨던 분이 자기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는 없었을까요? 갓난아기는 없었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인권 운운하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런 분이 나와요. 죄가 싹이 나고 자라고 퍼져서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 꽉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세대를 리셋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징계가 내려지는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명이 모함 조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속에서 또다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들을 따라서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의 궤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어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 질투하심으로 질투버린 그 비누아스가 두 남녀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고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누아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두신 거죠. 자, 이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빠져 바알보르에게 참석한 이스라엘 족장들을 인해 그들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에 한 2만 4천 명이나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곧바로 또한 여기 그치지 아니하고요. 곧바로 미디안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는데 일조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에 따를 것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는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자,
자, 근데요,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은 모세에게 처가해, 처가. 모세의 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드로 아닙니까, 이드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바로의 눈길을 피해 미디안 땅에 도망갔을 때 모세를 받아주고 모세를 먹여주고 지어주고 모세의 딸을 그러니까 이드로의 자신의 딸을 그 십보라 모세에게 아내를 주고 자식까지 줬죠.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모세를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게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이 미디안 족속은 모세에게는 정말 은인의 대상인 거예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 어땠습니까? 출애굽 이거 찾아와 모세의 일을 도왔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멘토 장인이자 멘토일 거예요. 즉 미디안 족속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사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든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먼저 염두에 둔 거죠. 모세가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냐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타락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람을 죽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베냐민 또 두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하나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일조한 발람도 결국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를 더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는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배후에는 악의 근원인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사탄도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에서 그 활동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귀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미디안과 모압의 교회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난교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족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족장을 죽여버린 비나스의 분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존재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은 것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셈.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미디안과 모압의 교회에 빠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본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해악을 미친 어리석은 그들의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